예,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디모데를 향한 이 각별한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기간을 좀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고요. 또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아주 극도의 그 위험 가운데 그런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편지를 만약에 쓴다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카톡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의사를 전달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편지를 한번 쓰려면 인편으로 보내야 돼요. 인편으로. 지금은 이제 우체부도 없고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야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서 이제 편지 한 통을 쓰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잠깐 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이제 극심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과 이 신생 어떻게 보면 좀 뭐 종교 집단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와 이 충돌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런 충돌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그 로마 제국과 이제 이 교회가 충돌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를 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이 카이사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였고, 로마 제국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생성되는 이 초기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생성 초기부터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1세기 그 기간 동안에 3번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핍박이 3번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핍박,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이제 있었는데요.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이제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만 명의 넘는 그런 숫자가 이제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주 강력한 이제 핍박이 이제 교회에게 몰아쳤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계기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핍박을 통해서 각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또 시리아 지방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순교했던 그 인물이 있죠. 이때 순교했던 인물이 스테반 집사가 이제 이때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야고보가 12제자 중 최초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미라를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핍박을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핍박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제위 통치를 했던 그런 로마 황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 적대적인 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네로 황제였다는 것이죠. 이 로마 시내에 이제 대형 화재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그 화재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을 통해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불살라지고 또 이렇게 처형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교한 인물을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했고요. 빌립이 순교했습니다. 셀로딘 시몬이 죽었고요. 바나바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돌로메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이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이때 로마 황제 이 통치 당시에 AD 68년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핍박은 또 언제 이루어졌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큰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81년부터 95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주 극심하게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인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그 순교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도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때 90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또 옆에서 지켜서 도와주었던 누가도 이때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또 이때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생성 초기부터 70년간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이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더 불길같이 번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반열에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었어요.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바로 이제 순교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순교자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비참하고 참 억울한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 이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놓여져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던 그런 시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바울은 방화죄로 이제 방화죄의 이제 아주 우두머리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주후 66년경이에요. 66년경에 이제 로마에 2차 투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8년에 이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됐느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요,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을 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디모데, 물론 이제 바울도 고난 중에 있었고, 또 이 감옥 밖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동일한 그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를 지목해서 이 에베소를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었죠.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믿음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외부의 핍박도 큰 문제였지만 이런 내부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 교회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고 이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그 대적자들이 이 합세를 해서 일어나는 그 기회를 틈타서 더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작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대적자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장은 이제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난받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을 신실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특별히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가서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요, 너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그 임종 직전에 이 개인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많이 녹아져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이 책이 뭐냐,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아들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람이었고, 또 같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지금 이제 간절히 회상하면서 이 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내가 참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정한다면 누구를 정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목을 한 거예요. 디모데를 지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손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아리는 거예요. 눈이 아리요. 이 디모데가 자신을 이렇게 그 함께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 또 함께하면서 이게 수고했던 그런 것들, 지난날의 그 모든 일들을 주마등 같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고요, 끊임없이 너를 기억했다고 했고,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아버지는 이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요, 유대식 믿음을 갖고 성장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순수한 믿음, 꾸밈없는 믿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 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순수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이 바울의 전도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그 유대교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똑같은 믿음. 이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까지 이렇게 배웠던 그 인물이 이 디모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바울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디모데였고 지금 이제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게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의 증언이라 나와요. 우리 주의 증언. 우리 주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를 구원해 준 복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준 복음.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복음과 묶여진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 복음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제 혐오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극혐이 돼서 극혐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동안 복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바울 곁을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인신모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욕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일어났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그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디모데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적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을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네가 주의해야 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도 있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우리가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알렉산더 이런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후메네오, 후메네오 또 이 빌레도 이런 이름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디모데를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이 파도와 같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의 그리스도, 두 번째 현재의 그리스도, 세 번째 미래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실게요. 9절 10절 9절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나타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이 생기기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좋은 일을 해서 잘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달할 책임까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현재의 그리스도신데요. 현재의 그리스도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여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서서 우리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래의 그리스도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수고한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을,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신실한 일꾼을 부르셨고요, 지금도 신실한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 같은 교회가 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 삭슬 내고 내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타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유람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원들만 일하는 거예요. 선원들만 이제 일을 하고 서비스가 좋으니 나쁘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님으로서 이렇게 승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람선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으면 그냥 타고 있고 서비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 유람선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함 같은 교회예요. 군함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님으로 탄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 배가 침몰할 때까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군함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영적을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신실한
신실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2장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네 세대가 등장합니다. 네 세대. 첫 번째 세대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디모데죠. 디모데.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누굽니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세대는 이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바울이 신실했고요. 또 이 디모데가 신실했고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이 또 붙여지게 되고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이 붙여지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페이스풀인데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봐요?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지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맡겨주셔요? 복음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복음. 신실한 사람에게 복음이 맡겨지면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맡겨지면 이 복음이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고요. 전달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이 배우면서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목사 역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권면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신실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원칙을 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신실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원칙을 3절부터 6절까지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군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사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의 원칙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군사의 원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원칙에서는 군사는요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신 그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군사의 원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의 원칙이에요. 운동선수의 원칙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는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절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경기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룰을 지켜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원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섬길 때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룰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룰의 위반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말씀대로 세워지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농부의 원칙이에요. 농부의 원칙.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수고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원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래서 신실한 일꾼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음이 있으세요?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간절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줘요? 복음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고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그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꾼, 이 신실한 일꾼을 또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꾼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나침판이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해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게 되고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극복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구절은요,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게요.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영감이 뭐냐?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이에요. inspiration, in spirit,
translation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 숨이 불어 넣어졌다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이 기록하게 해주시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얘기해 준 것을 문자로, 글자로 기록하는 이 과정을 바로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진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기록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완전한 책이요, 영원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특별한 특징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변성.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첨단 과학을 지금 보내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존되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겠습니까? 심심할 때 한번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는 책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또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성경 기록의 두 번째 목적,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결함이 없다, 조금도 이 틀림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로서 완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이 미숙하고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완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완전성에 대해서는 번역본에 대해서도 완전함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번역본. 한 나라의 언어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될 때에는 이렇게 오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오류가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사용하는 이 의미의 깊이와 폭이 틀리고요. 이 번역하는 언어의 그 의미와 깊이의 폭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A라는 언어의 이 단어와 B라는 언어의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옮겨졌다면 이것은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능으로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해준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던 이 일들을 이렇게 수행할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비하게, 죄도 없고 완전히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이런 뜻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 선포자로서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게 되면 대적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요,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을 이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르신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똑바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똑바로 나눈다고 하는 이 구절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 천막을 만들 때 이게 이 제단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똑바로 제단을 해야만 이 천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똑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성경 기록을 너무 대충 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대충 읽겠습니까? 대충 읽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은요, 이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읽으면 많은 혼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 수신자, 이 대상을 잘 우리가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이 시대와 수신자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용도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건설하는 사람들은 건설하는 이런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 도구를 잘 활용해야만 이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는 이 칼이나 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구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교훈은 핍박을 견디라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라.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일꾼이 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현 세상의 이 세상 시스템은 사탄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세상 통치자, 빛의 천사,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세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거스름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고요,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고난은 없죠.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다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고난은 없지만 이런 정신적인 고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눈. 우리 육신은 우리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과 하늘에 보는 눈을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보는 눈만 갖고 있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나에게 좀 와달라, 나에게 좀 와줘,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위로와 격려를 이 디모데로부터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4장 9절.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13절도 보실게요.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지고 그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절도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울은 계속 그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자꾸 오도록 빨리 좀 나한테 와서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위로하고 이렇게 좀 이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감독을 이제 이 디모데에서 이제 누구죠? 두기고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지금 이제 지금 로마로 지금 건너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 여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할 교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마치 바울이 SOS를 치는 것처럼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자 앞에서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의 삶이 이제 다 주어졌습니다. 이 삶의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이 삶의 기회가 이게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하.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신왕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히 불타는 그 이 불옷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 자들도 역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여건들, 환경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지혜롭게 이것을 감당하라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가면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왜 안 하냐? 이 복 받는 길, 영원히 복 받는 길.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버을 수 있다면 당연히 10만 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년 투자해가지고서 영원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면 20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늘을 소망으로 보는 사람의 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서게 되는지 아십니까? 옷이 없어요. 옷이 없는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서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얀 아마포를 입고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영혼을 살아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면 옷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산다니 얼마나 부끄럽게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벌거벗고 사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전반적인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이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너무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면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렇게 또 이기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모든 불법을 사랑하는 이런 데로 빠지게 될 터인데,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주어진 이 기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꾸짖는 말씀에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정신과 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출발점이고요. 복음이 또 과정이고요. 복음이 나중에 종착점까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믿음이 있고, 세 번째 영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화의 믿음. 영화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순교의 그를 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믿음까지는 우리가 못 갖는다 할지라도 성화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이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